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위로와 안식이, 기쁨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프신 성도님들 기억하시면서 주님 치유하시고 은혜 내려주시며 고쳐주시옵소서. 연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강함이, 믿음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참 예배자로 머리 숙여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시간 마비되었던 양심과 진실하지 못한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신뢰하며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작고 부족한 충성이지만 주님이 원하실 때 순종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깨닫고 사랑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로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 삼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장애인 선교회 남성우 목사님, 장애아 선교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애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형제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부활의 주님, 서로의 마음을, 서로의 다름을 각자에게 귀한 달란트로 고백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찾아가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중보기도가 끊이지 않게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병석에 계신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처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굳건히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과 정성을 모아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과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드리겠습니다. 제가 16절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레아의 시력은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3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오늘의 말씀은 한 장애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란 제목으로 우리 남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곱의 결혼 이야기예요. 결혼 이야기인데 제가 뜬금없이 설교 제목이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은 좀 제목이 도전적이잖아요. 야, 야곱의 결혼 이야기에 왜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장애인이 등장을 하는가?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장애인이 누군가? 바로 야곱의 부인이었던, 그리고 라반의 딸이고 또 라헬에게는 언니였던 레아입니다. 아마 레아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뭐 병이든지 신체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같아요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17절에 보면, 자, 야곱의 16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라반에게 두 딸이 있는데, 언니 이름이 뭐라고요? 레아고, 동생의 이름이 라헬이다. 근데 17절에 보니까, 언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좀 쉽게 번역된 한글 성경을 보면은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위에 두 개 성경과 밑에 세 번역 성경의 번역이, 특히 레아의 번역이 다르다는 것을 눈치를 채실 거예요. 예, 맞죠? 네. 제가 항상 장로교회, 저도 장로교회 목사지만 장로교회 가서 질문했을 때 아멘, 이런 리스판스를 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요즘 장로교인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할 줄은 알거든요. 네. 맞으면 끄덕끄덕 좀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표시하시면 저하고 교감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글 성경만 이런 차이가 발생하느냐?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런데요. 자, 우리 복음주의권, 보수주의에서 많이 쓰는 성경 중에 ESV라는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많이 썼던 NIV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그 ESV 성경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Leah's eyes were weak, but Rachel was beautiful in form and appearance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레아 다음에 weak이라고 한 다음에 풋노트를 달았어요. 자, 레아의 눈이 weak이라고 하잖아요. 약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풋노트에 달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풋노트에 보니까 soft라는 풋노트를 달았어요. NIV 성경도 똑같이 위기라고 해놓은 다음에 풋노트를 달고는 풋노트에는 delicate라는 단어를 달았어요. 뭐예요? 레아의 눈이 고왔다, 우아했다. 자, 메인 텍스트는 분명히 레아의 눈에 문제가 있다라고 메인 텍스트를 한 다음에 각주를 달고는 정반대의 번역의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RSV라고 하는 사실은 이제 메인스트림 PCUSA 아니면 연합감리교회, 루터교회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또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요. Leah's eyes were lovely. 레아는 사랑스러운 눈이었다. 하고 여기도 똑같이 각주를 달고는 밑에는 반대의 단어를 달아내요. 자, 여러분 여기도 차이가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자,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성경에 따라서 레아의 눈에 대한 번역이 달라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냐면요. 레아의 그 눈에 쓰인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로 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많이 쓰이는 히브리어는 아니지만 이게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단어는 하나인데 문맥, 컨텍스트에 따라서 의미가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약한, 나쁜, weak, bad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또 다른 컨텍스트에 따라서는 soft, lovely, delicate,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부드러운, 아름다운, 우아한 이런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33장 13절에 보면 이건 야곱이 형 에서한테 하는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자, 여기서 보니까 자식들은 연약하고 라고 말할 때 바로 레아의 그 눈에 쓰였던 똑같은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어요. 근데 연약하다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성경,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아도 다 번역이 똑같아요. 다 이런 의미예요. weak, frail, 뭐 이런 의미. 약하다, 연약하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긴 문맥이 확실하거든요. 왜냐면 야곱이 형 에서한테 말하는데, 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배경을 다 설명 못하지만, 자, 이제 막 에서하고 야곱이 화해한 상황이에요. 그런 다음에 형 에서가 야곱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생아, 나하고 같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내가 너를 에스코트 해줄게. 그때 야곱이 형한테 그 형 에서의 제안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 거절하는 이유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형님, 지금 여기 제 아이들도 지금 어리고요.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가축대의 새끼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몰 수가 없으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자, 이건 문맥이 확실하잖아요. 지금 핑계를 대는 건데 애들이 천방지축으로 뛰어놀고 막 양떼, 소떼가 막 그냥 강하면 핑계가 안 되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그냥 번역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이건 아브라함이 그 어느 날 지나가던 세 사람을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세 사람이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뭐였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잖아요. 자,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 창세기 18장 7절, 네, 스크린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여기서 바로 이 좋은이라는 게 레아의 그 눈, 알력이 약하다라고 했을 때 쓰인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여러분, 한글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영어 성경, 여러분 다른 다 외국어 성경을 다 보시더라도 번역이 다 똑같아요. 이건 문맥이 확실해요. 왜요? 아니, 손님 대접하는데 가축대에 가서 가장 삐쩍 마르고 병든 송아지를 잡을 그런 인간 없겠죠? 네,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았겠죠. 그러니까 모든 성경 번역들에 보면 좋은, 영어 성경들 보면 뭐 tender and good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자,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 주인공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 왜 레아는 그러면 이렇게 성경마다 번역이 다를까요? 그리고 같은 성경도 메인 텍스트에 번역한 다음에 왜 각주를 달아가지고 정반대의 의미의 각주까지 달아놓을까요? 답은 문맥이 모호합니다. 그럼 다시 창세기 29장 16절로 돌아가서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다. 17절, 언니 레아는 눈이 땡땡땡. 문맥이 없어. 유추해볼. 이걸 어떻게.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구약을 공부한 학자들이 이제 히브리어에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할 거잖아요, 성경을요.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곱의 본문이나 아브라함의 본문은 너무 컨텍스트가 확실하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레아의 번역에 와서는 이게 도대체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다고 이야기한 다음에 갑자기 레아의 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라헬은 아름다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마다 레아에 대한 번역이 다른데, 근데 저는 뭐 제가 구약으로 PhD 받은 건 아니지만, 그럼 저는 왜 오늘 이 레아가 눈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혹은 눈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저는 사실 레아는 눈에 문제가 있는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자, 왜냐면요, 여러분 몇 가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정말 레아의 눈에 문제가 없고,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 번역은 틀리고 이 번역은 맞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맥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의 고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약하다는 의미,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레아의 눈이 정말 러블리하고 델리케이트하고 뷰티풀하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면 과연 그 아버지 라반이 자기 조카 야곱을 속이면서까지 시집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여기 남자분들은 눈이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으시군요. 옆에 계신 여러분들의 사모님의 눈은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여러분, 사실 그래요. 레아는 눈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라반의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언제적 이야기? 지금으로부터 약 4,70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 4,500년 전? 그렇죠. 예. 그럼 100년 전도 아니에요. 4,500년 전? 근데 여러분, 우리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21세기에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도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까요? 혹시 여러분의 아들과 딸 중에 어느 날 아빠, 엄마, 나 결혼할 상대가 생겼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결혼할 상대를 데려왔는데, 여러분, 장애인이라면, 여러분, 그 첫 순간, 그 대면하는 순간, 여러분, 할렐루야 하십니까? 한박 웃음을 지으시겠어요? 뭐 비하하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언제라고요? 약 4,500년 전. 따라서 레아는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한 대로 시력이 약했습니다. 자,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게 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 완전히 못 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시각장애인들도 굉장히 레벨이 많아요. 완전히 못 보는 시각장애인도 있고요. 어느 정도 사물을 구별하는 시각장애인들도 있거든요. 아마 그런 장애인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눈의 질병을 갖고 있는, 정말 시리어스한, 그냥 무슨 말이냐, 누가 봐도 레아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은 무척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문맥이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레아의 눈에 질병이 있거나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눈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면 장애가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조카를 속이면서까지,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아까 성경 읽었잖아요. 7년을 하루같이 여겼는데 거짓으로다가 시집 보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레아는 평생 누군가의 아내가 될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아버지의 그 속임수 덕분에 시집을 갔어요. 자, 그렇다면 레아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레아의 결혼 생활에 남은 건 멸시와 미움뿐이었습니다. 3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이렇게 나와요. 저는 우리말 성경이 왜 사랑받지 못했다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지 못했다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직접적인 뜻은 미워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사랑받지 못했다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랑받지 못한 정도가 아닌 거예요. 레아는 그 집안의 미움 덩어리였던 거예요. 남편 야곱으로부터 멸시와 미움받고 동생 라헬로부터 멸시와 미움을 받는 그런 결혼 생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레아는 가정에서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만약 레아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면 제가 오늘 이렇게 도전적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지 않을 것입니다. 자, 눈에 장애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남은 것은 비참함과 증오와 멸시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서서히 이 여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다시 3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 여러분, 레아의 그 가정에 미움과 멸시밖에 없을 때에
아무도 레아를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 레아를 보는 분이 있었대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녀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 놀라운 은혜가 레아의 삶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누가 더 사랑을 받았겠어요? 당연히 라헬이죠. 누가 더 남편을 많이 차지했겠어요? 당연히 라헬이죠. 근데 라헬은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아들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자, 첫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3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아들의 이름, 그것도 첫 아들이에요.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 루벤이라는 이 이름의 뜻에 레아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루벤이라는 이름은 뭐냐면요, 봐라,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인데 루, 바라, 벤, 아들이에요. 봐,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서 레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기서 돌보단 단어 31절에 있죠.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 그 보셨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히브리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을 때에 첫 아들이 태어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고백을 레아가 하고 있는 겁니다. 레아에게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33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에 샤마라고 하는, 듣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시므. 그럼 모르겠습니까? 명사형이니까 들으심. 그래서 레아의 고백이 뭐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레아가 밤마다 그 침상에서 얼마나 울었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정에 사랑받기 원했고 존경받기 원했지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일 때에 얼마나 수많은 날들을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셨을까. 근데 그때 그가 고통 중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 분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세 번째 아들을 주시네요. 자, 34절이에요. 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여러분, 아들을 셋씩이나 낳으니까 이 레아가 이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요, 레아가 그 아들의 그 이름에 자기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연합함. 보세요. 내가잖아요. 누구 남편 야곱이죠. 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어떻게 한다고요? 연합하리로다. 이게 바로 레아가 정말 남편에게 원하던 거예요. 단 하루만이라도, 단 한순간만이라도 남편과 하나가 되었으면. 근데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아니고요,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라는 데에 정말 레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을까 하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우리 다 연세 드신 분들 다 미성년자 없는 것 같으니까 세 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동안 남편 야곱과 레아가 많은 날들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같이 부부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 단 한 번도 남편 야곱은 레아에게 사랑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한순간이라도 야곱은 레아에게 정말 따뜻한 말을 해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레아는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그녀의 가장 간절한 소망, 정말 내 남편이 나에게 단 한순간만이라도 사랑과 따뜻함을 줄 수 있다면,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소망을 담아서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을 하나됨이라고 하는 레위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아들을 낳고 레아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성경을 계속 보면 안 이루어졌습니다.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는 라헬 뿐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레아가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35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아들이에요. 자,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지었어요. 근데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송함이에요. 찬송함. 레아가 이렇게 말해요.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레아에게 주신 그 은혜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레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레아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내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그 경제의 문제가 좀 풀리고 잘 사는 건가요? 혹시 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병이 낫게 되는 건가요?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늘 기도 제목인 우리의 자녀들 자자손손 잘 되는 건가요? 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은혜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내 처지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자,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남편의 관심과 연합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사실 레아가 원했던 건 어떻게 보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사랑도 남편과의 하나됨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레아의 상황을 바꾸고 레아의 처지를 바꾸고 야곱을 바꾸고 라헬을 바꾸고 그 가정을 바꾸신 게 아니라 레아를 바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비록 그녀의 처지가 어떻든지 여전히 남편은 사랑하지 않고 미움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점점 바꾸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레아가 했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미움받을 때, 그 울부짖을 때 자기를 보시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비록 내 주변에 내 상황, 내 여건은 변한 것이 없지만 레아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레아라고 하는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사실은 시카고에서 원래 2006년부터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랄선교단 맡은 지 9년 돼가는데 2015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어떻게 목사님은 목회를 하다가 이렇게 특수 선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제가 질문 무척 많이 받는데요. 사실은 제가 원래 대학교 때부터 이제 미랄선교단 사역을 원래 이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혀 뜬금없이 미랄선교단을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제 제가 장애인 선교에 몸담고 있었는데 한 30년도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그 대학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을 때에 제가 어느 서울에 있는 이제 시각장애인 교회, 이제 내인 교회의 청년부 전도사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22살? 22살인가 3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맡고 있던 청년들은 다 대부분 다 시각장애인이었는데, 저보다는 다 뭐 5년, 뭐 많게는 10년, 더 사실은 뭐 누나, 형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뭐 태어나면서부터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도 있었고, 중간에 실명한 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꿈꾸는 게 뭐냐면요, 개안 수술이에요. 사실은 개안 수술이 가능한 분들은 이 안구 기증자가 있으면 사실 두 눈을 다 수술하는 경우는 없지만 한쪽 눈만이라도 수술할 수 있으면 그래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안구 기증자가 나타나서 나도 그 개안 수술을 한번 받아봤으면. 제가 그 당시 한 청년이 했던 그 말이 이평생 가슴에 남아있는데요. 이 청년도 개안 수술을 받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젠 단순히 그냥 육신의 눈, 뭐 두 쪽 다 안 된다면 한 눈이라도 좀 수술받아서 보는 것, 그게 가장 일생의 소원 중에 하나였는데 예수님 믿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영의 눈이 멀어서 영의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더 절실한 소망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그 청년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지도하고 청년부를 맡고 있을 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뭐 그 이후엔 뭐 연락도 모르고 만나본 적이 없어서 뭐 목사님이 되셨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한 장애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만난 장애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눈이 뜨이거나 휠체어에서 일어나거나 짚고 있던 클러치를 던져버리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비록 육신의 장애는 여전히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눈을 바꾸십니다.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가 제일 비참한 인생이고 내가 가장 불쌍한 인생이고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요?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에게 놀라운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을 때에 나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인생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을 다시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 미랄선교단이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1979년에 저희 미랄선교단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이재서라고 하는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에 사고로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고, 근데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아니었는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재사라고 하는 소년이 교회를 갔던 이유는 사회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을 볼 수 없으니까 교회에 가면,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니까 나 같은 장애인들이 많겠지 하고 교회를 갔는데 웬걸요. 1970년대 당시 한국 사회가 어떤 사회였습니까? 장애인이라는 말조차 없던 시절이죠. 그래서 뭐라고 불렀어요? 불구, 지체부자유자. 아까 제가 발달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발달장애인? 여러분 아마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오늘 처음 그런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런 용어가 없어 다운 신드롬, 뭐 자폐 아니면 지적장애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바보. 네. 장애인 비하할 때 뭐 병신. 근데 그런 이야기 쓸 때 우리 너무 자연스러웠던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재서라고 하는 이 소녀는 그러면 어떻게 장애인들이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되어야 될까 하는 고민 끝에 내가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분은 목사가 되기보다는 사실은 사회복지학을 공부해서 박사가 되고 이제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물론 나중에 목사님이 되시긴 했지만, 그래서 바로 1979년 저희 미란 선교사님 벌써 4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이재서라고 하는 한 청년과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청년들이 모여서 시작했던 사역이 지금은 전 세계로 퍼져서 우리 한인들이 있는 많은 곳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재서 박사님, 지금 박사님이시지만 그분은 앞을 못 봐요. 여전히 시각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한 사람의 시각장애인의 인생을 바꾸고 그로부터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이 시작되도록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구하세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하나님 누구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남편 좀 바꿔주세요, 제 아내 좀 바꿔주세요, 제 자녀들 좀 바꿔주세요.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 처지 좀 어떻게, 제 환경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늘 구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바꿔보세요. 내 환경, 내 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좀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 내 처지,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주세요. 어떤 처지에서도 오늘 레아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장애가 있어서, 눈에 질병이 있어서 불행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부터 약 4,500년 전에 레아가 비참한 인생 살았어도요 모든 사람이 다 당연하다고 여겼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변화되는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는 레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순간,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던데 어떤 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 기도했냐면, 좀 그 기도가 오늘 사실 오늘 제가 설교해야 될 내용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상관없이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고 계신 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은혜가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환경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사업과 직장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님을